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0장 23절로 2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어제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제가 온 이후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념되는 날이었고요. 우리 실제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 제가 볼 때 9명, 8명? 8명이었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어른들이만 2배 이상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지금 90% 이상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달란트 잔치가 됐다. 그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달란트 잔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함께했던 잔치입니다.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또 두꺼워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 기대하면서 우리 희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로 뭐 옛날부터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른생활. 그 교과 과목 속에는 식사하는 예절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아주 참 그것을 재미있게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양식을 먹는 법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스테이크를 먹는 법에 있어서 뭐 영국식과 이 미국식이 있다.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국식은 이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이 또 왼손에 포크를 동시에 들고 이 오른손에 나이프로 음식을 자르면 왼손에 포크로 찍어 먹는다. 이게 영국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은 뭐 아무 쪽 손이든 자기가 편한 손에 나이프를 쥐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손에 나이프를 쥐고 음식을 자른 뒤에 나이프를 놓고 다시 그 손으로 나이프를 들었던 그 손으로 포크를 잡아서 음식을 찍어 먹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저는 여의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저희 동네에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 왕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맛집인 경양식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경양식 집은 이 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데 저는 그 집의 돈가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정말 좋아했던 건 그 집의 이 감자 스프가 정말 맛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뭐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격식 없이 먹었었는데 또 그래도 이제 좀 배웠다고 또 그 양식 먹는 법을 2가지를 좀 배웠다고 이거를 영국식으로 먹어야 되나 이걸 또 미국식으로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신경을 막 쓰면서 그 좋아하던 돈가스를 좀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 갔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그런 뭐 복잡한 그런 구별 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먹는다. 뭐 영국식, 미국식 이런 거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 기껏 양식 먹는 법을 배우고 그 문제가 이 기말 시험에까지 나와서 뭐 오른손 왼손 이러면서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까지 치렀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고 뭐 그럴 뭐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매너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뭐 이처럼 쓸데없이 이런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일 사람이 처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사건건 법을 만들면 아무도 그 모든 법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뭘 하라고 하는 말인가 할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처럼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법들을 이 단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놀라운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우리가 바른 행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염두에 두면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의 말씀과도 같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대전제, 그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되든지 간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정말 차원 높은 행동 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조차도 이게 뭐야 좀 이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들으시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법이나 어떤 뭐 양심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뭐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그 내용이 음행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써졌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가한가 아니면 불가한가를 따지는 것은 이 법의 문제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으로 이 법적으로 가한 것, 즉 법이 허용하는 이 행위, 혹은 이 불법이 아닌 행위는 뭐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보다 차원 높은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가하더라도
유익되지 않는 것이나 이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행동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행위를 결정하는 대신에 비록 정당한 것 혹은 잘못이 아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좀 꼬치꼬치 따지면서 뭐 이런 법 저런 법 막 그런 걸 법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뭐 수백 가지의 이 율법을 이 법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온갖 제례법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뭐 기약 뭐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교회 생활에 침투하게 되면 바로 오늘날의 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 법적으로만 따져들면 자연히 율법주의자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신자로서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얽매이고 막 두렵고 뭐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가지의 법보다도 단 한 가지의 행동 규칙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이것만 기억한다면 항상 유익과 덕이 되는 행동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이처럼 준법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 양심을 따른 행위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임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뭐 자주 접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뭐 바로 막 의미가 막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시의 시장에서는요, 이 고기 파는 이 사람들이 있었죠. 좀 필리핀 재래시장을 가도 뭐 고기를 막 자판에 놓고 막 잘라가지고 파는 그런 식의 아마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는 고기 중에서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그냥 정육점으로 유통되는 것이 많이 그 시장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독교 신자가 이 고기를 살 때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잘라내어 달아주는 이 고기 덩어리가 이 우상 제물이었든지 아닌지 뭐 그것을 뭐 판단하기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문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우상 제물이었든지 아니었는지 그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살 때 그거 뭐 문제 삼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미 이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뭐 윤리성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런 상황은 무슨 양심에 관계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묻지 말고란 말은 쓸데없이 까다로운 이 공연히 따지고 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라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음식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양심적으로 산답시고 매사에 쓸데없이 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간단하게 넘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신자가 불신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요 보시면 그 식탁에서 나온 음식을 그저 청할 때에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대접하는 그런 음식들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런 음식은 아무런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 이게 어떤 음식입니까? 저런 음식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을까? 혹은 우상신전에서 팔려 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단순히 자기를 청한 그 집주인이 친절과 감사한 음식을 내놓으면 일단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서 이 초대받아 가지고 가서 먹을 때도 무슨 양심 문제를 들어서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양심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바로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문제를 삼아도 되지 않을 그런 일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상황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때에 있어서는 신자의 처신은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마음껏 이게 제물이든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누가 딱 제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물이라고 신자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지요. 그것이 자기를 청한 주인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온 손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든지 간에 일단 그 식탁에서 그것이 우상 제물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졌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을 먹는 그냥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상 제물에 대한 이 처신의 문제가 되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곧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양심에는
그것이 전혀 우상숭배가 아니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다른 약한 신자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될 경우라면 자제해야 된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말한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라면 신자도 이 제사 음식인 줄 알고도 먹는구나 이렇게라고 할 때 덕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치 신자가 우상숭배를 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양심적 행위까지도 자제하는 원리, 이미 이 고린도전서 이 앞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어 차례 언급했던 분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버리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고 또 불신자 전도의 기회를 잃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과 이 손해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음식을 그 상황에서 먹지 않으면 물론 자기 양심의 자유에는 약간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볼 때나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비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원리가 양심적인 판단과 그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여기서 이 내 자유란 곧 신앙 양심의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유한 권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자유조차도 무제한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이 자발적 제한이 포함된 자유여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비평에 상관없이 강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남에게 비판받을 정도로 자신의 자유를 강행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 나오는 28절에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 문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30절 말씀 역시도요, 똑같은 문맥이지요. 여기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라는 말은 이 바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음식을 그저 감사함으로 자유로이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서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감사하다고 여겨지면 남의 비방도 뭐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남이 뭐 비방을 하든 말든 다 뭐 상관없다, 그냥 내 중심이다, 내 자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주장 이 자체 옳은 것입니다. 정말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본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을 남에게 비방을 받도록까지 억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또한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양심 선언을 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위를 지키는 것,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훌륭한 삶이죠. 하지만 그 고귀한 양심적인 행위보다도 더 고귀한 행위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판단과 행동이 이 자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저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발휘해야 하는 그런 양심적 행위보다도 더할 수 높은 차원의 이 윤리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양심적이란 것이라고 해서 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뭐 불신자들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윤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판단과 행위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윤리 규범을 지키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남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는 그럼 나는 맨날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갈등하며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지, 혹 그런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말이죠. 표현입니다. 그런 갖가지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백히 밝혀진 행동 원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평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해야 할 뿐인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 무엇을 하든지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물론 그 판단과 행위의 마지막 목적만큼은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결론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2절에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치는 자,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잘 걸어가는데 발을 딱 대면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인에게나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이 세속적 사상과 행위에 대하여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무조건 수용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같이 그냥 타협하면서 잘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지혜롭게 화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무슨 도움이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매사에 시험만 일으키는 정말 이 딱한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림돌이 된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끼리도 그런다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맹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헤헤헤헤 히히히히 아유 잘생겼어요 칭찬하면서 그냥 아부하라는 게 결코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1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익,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유익,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익을 얘기합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 중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뜻은요, 나는 무조건 손해보고 저 사람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영혼 구령을 위하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조금 챙기다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 버린다 이거죠. 얼마나 지금까지 이상하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 이 핵심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먹고
뭐 내가 좀 덜 먹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유익, 이익 이걸 따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행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원리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영혼 구령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유익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곧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자기 희생, 이 손해 감수는 이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마음이 좋아, 착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 뭐 칭찬받으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욕심만 따르지 말고 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따라서 기꺼이 이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이 영혼 구령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따라서 내 자신의 어떤 처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자기 양심만 주장하지 말고 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교회에 나온 신앙이 어린 신자가 시험을 받게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많이 있지만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세워질 거라고 지금 저는 믿고 있지만 믿습니다. 내가 매주일 일찍 나와서 찬양대에 봉사해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원들이 이 교회는 많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바른 교회요. 또 그 안에 이 바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요 주의 깊게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본받아라, 나 잘하고 있지, 날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자기 희생에서 시작하여 남의 유익, 교회의 덕,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삶의 보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에 참 많은 선택에 대하여서 일일이 뭐 규칙과 일일이 뭐 법을 제정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영적 매너를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지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요령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이것이지요. 예수 믿는 신자는요, 소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자기 양심 권리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뭐 나는 전혀 상관없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양심과 남의 유익에 대하여 좀 민감한 사람,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정말 좋은 이 영적 마음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뭐 말씀은 좀 뭐 길었지만 그겁니다. 남을 위해,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로 인하여서 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적어도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이라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은혜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어제만 해도 뭐 다 자기 시간들 내고 뭐 해가지고 다 모여서 우리 이 잔치를 치른 것 같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변하지 말고 더 계속해서 더 많아져서 그런 마음이 또 깊어지고 또 강해짐으로 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삶의 중심이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해도 되고 뭐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냥 뭐 아무런 상관없이 해도 되는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옳은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한다면 내가 그것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정말 그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의 이 교회로 이 제단에 모였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또 감사하며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양심과 또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듯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령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구속이 되고 또 나에게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길 잘했다, 정말 내가 이러길 잘했다라고 하는 또 영적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일주일 살 동안에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어떠한 생각과 결단과 행함을 할 때 그 생각대로 오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중에 제일 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